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이요,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까지 우리의 삶에는 늘 싸워야 할 거대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쁨도 잠시, 바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전쟁터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부터 확인하신다는 거죠.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부터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대한 성인 여리고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알려주시기 전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를 먼저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과 삶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보다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쟁보다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 날이에요.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전쟁 직전에는요, 몸을 좀 건강하게 훈련시키고, 그죠?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칼을 날카롭게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고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사이 적이 공격하면요 꼼짝없이 공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위험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정체성이 먼저고 사명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표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징이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할례를 받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하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승리는 능력에서 오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적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걸 잊어버리면 전쟁하다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양치기 경험이 있는 곰과 호랑이를 사자를 물리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싸우기 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전쟁 전에 국기를 바라보며 국기 앞에서 맹세를 하고 선언하는 군대와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군인들이 나라의 국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군대인가? 이걸 확인해야만 전쟁터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할례는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는 건강의 전쟁, 무너진 관계의 전쟁, 경제적 어려움의 전쟁,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의 전쟁, 아니면 영적 공격 속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전략은 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리고 앞에 섰을지라도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수치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과거의 수치를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진영에서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애굽의 수치. 우리에게도 수치가 있죠. 그 수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특별히 거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 수치 때문에 문제를 맞서지 못하고 문제 앞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단순한 창피함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상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방황했던 슬픔, 고통, 죄의 흔적과 과거의 실패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를 전쟁하기 전에 길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길갈의 뜻이 굴려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굴려버리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과거를 그냥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페이지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치유요, 간증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는 이미 굴러가 버렸다. 그것은 너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책에다 연필로 쓰다 보면 옛날에 연필은 그렇게 좋은 연필이 아니잖아요. 연필로 글을 쓰다 보면 잘못 쓰게 될 때 지우개로 지우죠. 지우개로 지우면 그 지우개가 또 그때는 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지우다 보면 공책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지저분해져요. 더러워져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하거나 찢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 공책을 주셔서 새롭게 글을 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흔적을 완전히 새롭게 지워주시는, 아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애굽의 수치, 과거의 수치,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미래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기도를 해 주셔서 교회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나의 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나의 편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면서 어떤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칼을 든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묻자마자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적의 편이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통치자시다. 주권자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돼요. 축구 경기를 할 때 하나님 누가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둘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동안 훈련한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겠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편 같다. 오늘은 저 편 같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승리케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있나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우리 편 할래? 우리 팀 할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편을 만들어요. 그냥 프로축구에서는요 선수가 감독을 선택하지 않아요. 감독이 선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불러들이려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고 또한 운동 경기로 말하면 선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내가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고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내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터에서 뭐예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싸우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라. 전쟁의 승패는 칼의 날카로움이나 군사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예배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 전체에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해결을 될 문제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전쟁터로 긴장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가는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하게 하세요? 엎드리게 하시죠. 경배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와 정확히 동일한 장면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죠. 모세의 사명이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힘이 없이는 우리의 사명은 1년, 2년 하다가 꼬꾸라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명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담감과 또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겸손, 복종, 그리고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예배 드리고 축복 받아야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잘 되시고,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겸손, 하나님 앞에 복종,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 이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의 때를 벗어내는 회개, 그 회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힘, 진짜 지혜, 진짜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32,000명이 아닌 300명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그 이유는 전쟁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기도 응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죄악들을, 허물들을 지금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거룩함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굴려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 편으로 세우시며 예배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맞이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